2020년 10월 5일 월요일 청소년 매일성경 큐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의 모범을 보여준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이제 연보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죠. 이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북쪽 발칸반도 상부 지역 일대를 말하고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세 교회 중 하나가 아닐까, 이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 교회의 헌금은 특징이 있는데요. 세 가지로 오늘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드렸다는 것, 심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드릴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죠. 3절에 보니까는 능력 이상의 것을 드렸다. 이 말은 즉 자신의 물질들을 이렇게 모으는 데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렸다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는 먼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자기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다는 말씀도 등장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단순히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 한 번 더 묵상해 볼 포인트는요, 나의 헌금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의 행위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에 회비 내듯이 돈을 내고 있는가, 부모님이 헌금을 주니까는 갖다 내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중단된 헌금 모금을 다시 하라고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그동안 성령의 은사들을 참 자랑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 뛰어남, 그런 자랑들을 인정해 주면서 그 자랑들이 자연스럽게 형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죠. 특히 8절에 바울은 이게 명령이 아니라 사도의 권한으로 명령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고린도 교회의 사랑이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쉬운 성경에는 비교하며 알아보고 라고 되어 있지만은 개역 개정에는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이제 도키마조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금속의 순수함을 불로 시험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제 사랑은 정말 행동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분명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헌금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의 헌금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우 가난한 상태에,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된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중단된 헌금 모금을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된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11절에 보면은 헌금에 있어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치는 것도 간절하게 하십시오. 없는 것을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불필요할 정도로 압박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는 것을 바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치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12절을 보니까 헌금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헌금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느냐? 13절과 14절에 공평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평은 공산주의를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것을 함께 나눔으로 경제적인 풍요를 함께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15절에 보면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가 분명히 나와 있죠. 출애굽기 16장 18절을 인용한 게 15절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지나치게 많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이제 이전에 있던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 만나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이제 만나를 나가서 막 거둘 때 지나치게 많이 거두면은 이제 다음날 아침에 썩어서 없어졌던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산들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가진 풍요, 물질들, 이거는 전부 하나님이 주신 만나라는 것이고요. 이걸 준 이유는, 이거를 우리에게 내리신 이유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그 풍요를 나누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내가 많이 내 것을 모은다면 그건 반드시 썩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헌금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첫 번째 묵상할 포인트가 뭐였죠? 나 자신을 드리는 헌금인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 돈을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헌금인가?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던 그 만나와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물질을 내려주셨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많은 것을 가져갔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가져갔는데, 결국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모두가 같이 풍요롭게 누리고 나누도록 계속 주시는 물질들입니다. 계속 주시는 것들인데, 그것을 내가 다 가지기 위해서 쌓는 것은 결국 그것을 만나를 썩게 하는 그런 일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썩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헌금이고 연보다라는 것을 오늘 묵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소에 드렸던 이 헌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주어진 것, 가난한 사람들과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